오늘 드릴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막았으면 안 된다. 너는 그동안 전쟁,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내 손으로 나의 집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할 터이니 너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다윗은 여기에 반발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 은, 구리, 목재, 석재, 또 기술자 등을 확보를 해서 어린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잘 짓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를 한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한 것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드린 다윗의 기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죠.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했다. 주권은 통치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으로 통치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을 때 굳이 고집 세워서 왜 안 됩니까 하고서 어게인스트 한 것이 아니고 순종했죠. 순복을 하면서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 있거든요. 절벽같이 딱 막힐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날씨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칫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했을 때 딱 멈추었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억셉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의 자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스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라고 순종했잖아요.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다. 미사여구서 가지고 듣기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솔직한, 담백한,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솔로몬은, 다윗은 생애 마지막에 드린 삶의 종착역에서 드린 삶을 결산한 기도였다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시작하는, 출발하는 젊은, 이제 희망의 돛을 달고 아침 새벽에 바다로 나간 항해하는 배처럼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앞으로 평생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은 삶의 마지막에, 솔로몬은 시작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순종하고 정직한 기도했다고 하면 솔로몬은 오늘 조금 다른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친형제가 사형제였어요. 물론 그중 하나는 죽었지만 일찍. 그리고 이복 형제가 많았어요. 솔로몬의 형제가 전부 17이었어요. 그러면 17명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얼마나 형제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은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도를 보면 꼭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 여기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솔로몬의 마음의 그 자세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즉위하면서 솔로몬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 형제 중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수기를 할 일도 있을 테고 국사를 의논해야 될 테고 또는 앞으로 정책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조금 의외잖아요. 지금 신하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온 백성들이 새로 왕이 세워지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때 정책을 뭐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뭐 왕의 저기에 경사를 맞이해서 잔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한 며칠 몇 번, 몇십 번 정도가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여기에 막 뭐 더 보태고 빼지 말고 성경 그대로 일단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좋거든요. 1000번제를 또 뭐 해석해가지고 또 재해석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잘못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1000번제를 드렸다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요즘 예배는 뭐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같이 뭐 성가된 그때도 있었겠죠. 또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경을 또 읽기도 했겠지만 구약시대 제사의 중요한 부분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동원되고 제사장이 동원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명들 그릇들이 전부 준비가 돼서 한 번 제사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잖아요. 저렇게 많은 제사를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쌓인 여러 가지 지금 결정해야 될 국사의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저 국사를 제쳐놓고 제사 드리는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받은 후에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정성된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은 그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의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삶의 중앙에 모시고 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배를 참 중시했잖아요. 그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는 어떤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때로는 상수리나무 밑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또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참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제일 먼저 제사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배 드린 장소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제사를 또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꼭 그 예배를 참석해야 되냐.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예배를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의 어느 척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를 참 귀하게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집중하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일을 하는 정치가에게도 예술가에게도 학자에게도 사업가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꾸 약화되고 또 세속화되는 특징이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우선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예배 드리는 날짜가 줄어들고 또 시간이 짧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면 또 반대가 되죠. 예배를 자주 모이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하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성도의 믿음의 그 모습은 얼마나 그가 예배를 중시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꼭 제물을 요구하시잖아요. 자, 좀 부자는 소도 한 마리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조금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재산이 형편이 되면 양도 가져올 수 있고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물을 이제 잡아서 피를 반드시 뿌리겠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벌써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속죄의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흘릴 이 피는 생명이죠. 내가 쏟을 생명을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 대신에 소가 받거나 아니면 양이 받거나 염소가 받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또 양을 잡고 소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대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정성, 몸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사실 귀한 거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한 시간에 한 20불 정도 모아서 절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인 또 땀이 깃들어 있는 정성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드리는 연보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드리고 또 기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질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몸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가대, 출도, 구역 활동, 또 점심 봉사,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게 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큰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또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좋은 말, 또 찬양, 그리고 우리가 몸을 부지런히 이제 움직여서 약한 자를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정성을 모으잖아요. 이 모든 것은 몸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산 제물이 되는 의미가 큽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눈에 보이는 주 안의 성도들, 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 좀 보기 싫어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참 우리가 사실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부터 사랑해라.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한 말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그는 말하기를 너희도 산 돌, 그 집을 지을 때 기초돌 있잖아요. 돌을 이렇게 모퉁이들 있죠. 기초를 요즘은 뭐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바위 같은 돌을 딱 기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벽을 쌓으려는데 이걸 이제 산돌, 모퉁이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되어야 된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머무는 장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그 어떤 가치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빈 그릇이지만 한쪽 그릇에는 값진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한쪽에는 별 가치 없는 뭐 그런 것들 담아두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그릇을 어떻게 취급하죠? 당연히 값진 것이 있는 것은 참
보관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도 손 못하게 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을 그 서위서인들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남편은 서위서 분이고 부인이 한국 분인데 신방을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 결혼할 때 그 사준 그런 폐물들이 아직 있는데 이거를 이 밑에 그 단서 있잖아요. 거기 뭐 옷장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 방안이죠. 거기다가 이제 놓고 위에 단서를 얹어놨다는 거예요. 참 철저하죠. 우리가 값진 것은 함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잘 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 타지 않게 하고 도적이 들어와도 손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호를 하시겠습니까? 바람이 불어 혹시 날려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홍수에 떠내려갈까 막으시고 그래서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홍수가 나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태풍이 몰아쳐도 온갖 질병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신 집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는데 제사가 거의 끝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솔로몬아,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기대하고 드렸겠습니까? 어떻든 그는 은혜를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에게는 꼭 우리가 뭘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자녀가 뭘 요구해야만 아이에게 사줍니까? 부모가 알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뭐가 필요할 텐데 벌써 부모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월급 타면 이번에 뭐 개 타면은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이걸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기도하는 그의 성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뭘 구했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더 주십시오. 부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존귀를 주십시오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잘 억울한 자 없도록 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영에 보면 give me wisdom and knowledge 그랬어요. wisdom and knowledge. 물론 이거 꼭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wisdom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 또는 독서 또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어떤 선인들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을 또 지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을 맡겨준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보살피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 내게 지혜를 주마 지식을 주마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 유명한 것이 산모에 대한 자기 아들을 찾아준 그 재판 있잖아요. 두 여인이
같은 날 해산을 했는데 한 산모가 잘못하다가 아기를 오면 어떻게 그만 죽게 만들었어요. 뭐 숨을 못 쉬겠더니 그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산모가 눈을 뜨면 자기 아들 죽어 있거든요. 옆에 보니까 같이 그 출산한 바로 옆에 누운 산모의 아기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었을 때 그만 이 바깥치기 한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 깨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상하게 죽어 있거든. 아무래도 자기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재판에 붙은 거죠. 이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DNA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있나요?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잘 재판했잖아요. 명재판입니다. 어떻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 소문을 듣고 서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워낙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는 대단하다, 이런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소문이 들려 싶어서 서바 여왕이 잔뜩 금, 은,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평소에 그가 딱 가지고 있었던 아주 어려운 질문들, 이걸 이제 막 솔로몬에게 던진 겁니다. 왕이 이건 무슨 이건 뜻입니까? 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척척 답을 하는데, 이건 뭐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나중에 손을 들었어요. 과연 당신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던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왕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매일같이 이런 좋은 교훈을 받는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크게 칭찬하고 가져온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아무도 그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지식도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3,000 종류의 지혜의 잠언 글을 남겼고, 아가서를 비롯해서 1,005편의 노래도 지었다고 했고요. 각종 초목에 대한, 동물에 대한, 무생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를 솔로몬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는 감 이웃나라, 어떤 이웃나라도, 이방나라가 솔로몬을 감히 그 공격을 못했어요. 미리 알아서 뭐 조공도 바치고 화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내후 외환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와 같이 지혜도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미처 구하지 아니한 부귀, 장수, 권세, 존영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까지도 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늘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떤 기도의 주요한 제목으로 삼는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런 지혜, 필요한 재산, 물질, 필요한 재능, 건강, 시간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일을 하고 싶은데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보람되게 쓰이고 싶은데요,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안 된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도록 길을 꼭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저 집사님 오래 살까 할 정도 약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몸을 안 아껴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계속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주 장수하고요. 오히려 훨씬 더 튼튼하게 일을 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참 가난한데도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자녀 공부시키게 하고 또 그러하여 일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네가 부나 부자 되는 것,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 제한은 없어요. 어떤 기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기도자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는 그 평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뭐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무시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마음에 두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자기의 개인적인 부요함이나 재물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어떤 존영을 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도록, 여성이 평안하도록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기도보다는 이 백성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팁이, 기도의 팁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얼마나 좋은 기도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말 한마디 들어서 시험 들 수가 있고, 어떤 형제 자매의 행동 하나 보고 기도 시험에 들 있고, 그 시험에 들면 참 힘들어요. 교회 잘 나오던 어떤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면 나중에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듣고 시험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설교가가 교인이 내 설교 듣고 시험 들기 바라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라. 얼마나 좋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또 어떤 기도를 원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참 좋잖아요.
기도하다가 뭐 별 응답 없는 것 같으면 딱 중단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 당한 여인이 재판관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재판관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뜯어 집에 왔어요. 낙심하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죠. 이튿날 또 갑니다. 또 문을 두드려, 재판관님,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또 하면서 안에서 뭐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집에 왔지요. 또 갑니다. 언제까지?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문을 열 때까지 여인이 문을 두드릴 때 재판관이 들어준다 하는 말씀 주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기도해도 능력도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어린 나이에 기도라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도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는 기도 찾지 말고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잖아요. 참 좋잖아요. 뭐 교회 못 나 집에서 좋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할 게 많잖아요. 그 기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을 때도 꼭 개인적 것만 내놓지 마시고, 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구역의 성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멀리 떨어진 잠대 친구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그가 기도한 것 들어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들어주셨잖아요. 그에게 부귀도 주셨지요, 또 재물도 주셨지요, 존영도 주셨지요,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처럼요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40년간을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나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꼭 나쁘면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경기할 때 장애를 둡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끝까지 가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우리가 걸려 넘어가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가라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면 성공 못해요. 그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실현, 연단을 받아서 잘 이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교회 생활을 통한 연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굉장히 허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부딪히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도 하면서 양보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면서, 나보다가 저 사람 나하고도 없는데 나를 막 시킨단 말이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구나. 그거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인품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의 축복입니다. 나보다가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내가 섬김을 또 베풀 수 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만나면 배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 하나만 들어볼까요? 예를 발람 아시죠?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발람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좀 기도를 좀 해주시오. 기도하면 많은 그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 말 듣고 이제 대가를 이제 받잖아요. 그럼 뭘 기도해 줄까요? 했더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선지자인데 자기가 명색이 이거 안 듣자니 받은 또 이 뇌물은 또 받아놨죠. 그래서 이 발람이 거기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 못한 나귀가 막 발길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